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말씀 위에 더욱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꿈을 가지고 있고 비전을 품고 살아가고 세상은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려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욕망과 또 그 사람의 자질과 그 사람의 실력보다 항상 더 앞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욕망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실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욕망과 뜻을 이루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가 우리의 모든 일에 우선되어져야만 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의 왕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사람을 모으고 하나부터 열까지 착착 준비를 하는 일에 대하여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고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의 시각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인간의 자질과 재주와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29절 30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을 맹세하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어느 누구도 아닌 솔로몬을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 봐야만 합니다. 왜 아도니아는 안 되고 왜 꼭 솔로몬이어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왕이 될 자질이 더 좋은 사람은 솔로몬보다는 아도니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솔로몬보다 아도니아가 더 앞서는 사람입니다. 나라의 왕이 누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왕이 될 자질이 더 좋은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임을 우리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왕이 되기에는 너무 큰 핸디캡을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이야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다윗의 부인이지만은 과거에 남의 부인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다윗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의 불륜을 행했고
그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다윗은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일선에 내보내어서 적의 손으로 죽게 하는 차도살인이라고 그러죠. 남의 손을 빌려서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는 세상이 말하는 남편 잡아먹은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바세바의 이야기가 감추어졌으면은 모르지만은 이미 백일하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질로만 따지면 솔로몬보다 아도니아가 훨씬 뛰어나죠. 리더십도 있고 사람들과의 친화력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실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이나 제사장 아비아달이나 군사력과 종교계를 통틀어서 다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데 무슨 하자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도니아는 완벽한 왕의 자질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맹세하시면서까지 솔로몬만을 고집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미 말씀드린 다윗의 범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불륜을 행한 결과 아들이 하나 태어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정령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그 아이가 시름시름 앓으며 죽어가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그 아이를 죽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실 그 아이의 죽음은 다윗의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다윗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아이를 살리는데 무용지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눈물의 간구가 아니라 그 무엇을 한다고 해도 아이를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아니 기왕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면은 다윗의 기도를 듣고 그 아이를 살려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더 크게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런 식입니다. 인간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응답해 주신다는 것, 우린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항상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하나님을 생각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드는 것이죠. 금요일 저녁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 주는 신을 찾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자 하나님보다는 온갖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얼마든지 우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내 마음속에 그려놓은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고자 하시면서도 그 아이를 죽이시는 것은 죄 용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도 죄에 대해서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눈 감고 덮어버리는 적이 없습니다. 그걸 제대로 깨달아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를 제대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100번 1000번을 말해봐야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 되어집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자신이 세우신 그 원칙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대가를 누군가가 치러야 되는데 그 다윗의 죄를 다윗과 바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에게서 찾으신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다윗이 살기 위해서 그 죄 없는 아이가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살고 죄 없는 아이는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이게 구속의 의미죠. 대속의 의미고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이 누군가의 죽음으로 죄에서 용서받은 증거물로서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여디디야입니다. 솔로몬 평화라는 이름이죠. 솔로몬. 그 평화가 어디서 옵니까? 여디디야를 통해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라는 이름이 여디디야 곧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야말로 다윗에게는 죄 용서의 증거물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보면서 늘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죄 없는 아이가 죽었기에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아이를 죽지 않게 하시고 그 아이로 하여금 다윗의 후계자가 되게 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물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가정을 세워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재용서의 원칙이 몽땅 다 무너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아이가 살아남에 있어서 결국은 다윗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 덕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나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인간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누구든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기만 하면 만사 형통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런 등식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는 말을 좋아하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실력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어떤 수고와 헌신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는 것에는 인간의 어떤 공로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아 버리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단절된 관계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보다 우선되어져야 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이게 안 되면은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리죠.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죄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자질과 능력과 실력과 자격이 갖추어져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인이라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되는데 그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왜 아도니아는 안 되고 왜 꼭 솔로몬이어야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력과 자질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선택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이 땅에 태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권력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리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입니다. 세상 나라의 왕의 자리와는 전혀 역할이 다른 것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자질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담고 있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어떤 공로를 요구하지 않기에 오늘 우리는 좀 자유롭고 가벼운 마음으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5절에 저를 따라 올라오라. 저가 와서 내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가 되게 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오늘 다윗은 자신의 어떤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이삭이 자신의 어떤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장자인 에스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사건 때문에 그 가정에 큰 비극이 발생하죠. 하나님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야곱이라고 하는 아이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고 북중에서부터 두 나라가 나누이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중에 있을 때에. 그러면은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장자인 에스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에게 죽기 전에 축복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런데 에스는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분,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이 아닌 에서를 스스로 선택하고자 했지만 결국은 복은 야곱에게로 넘어갔죠, 여러분. 야곱과 리브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면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위적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사기를 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도망을 가죠. 리브가는 며칠 만에 아들 야곱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영원히 아들을 보지 못합니다.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때는 이미 리브가는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 다윗은 자신의 어떤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에 온 나라 국민들이 모든 세력들이 다 아도니아 편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시행합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죠. 왜 솔로몬인지 알지 못한 제냥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을 하고 세우니까 다 등달아서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다윗의 후계자가 솔로몬이었구나라는 생각만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이 사건을 보는 우리의 시각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아도니아가 아닌 꼭 솔로몬을 왕으로 택하여 세우시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망 아닙니까,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한 사람도 없더라. 오늘 인간의 본질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에 처해진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미남이고 미인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실력과 재주가 뛰어나면 뭐합니까? IQ가 200이면 뭐하고 300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체력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이고 사망에 처해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죠. 그 본질을 제대로 알게 되어질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주 먼 옛날 아도니아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갈 것인가, 가는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 왕 만세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구원 계획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오늘 우리는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만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바로 긍휼을 잊어버린 채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아도니아와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세력들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위에 그대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고, 오늘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선지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뜻을 따라 행하도록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만을 높이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신자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이유고 신자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고집하시는지, 자질이 훨씬 더 좋고 조건이 좋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왜 부족하고 모자란 솔로몬을 세우시는지, 하나의 이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유일한 원동력이 되어짐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에 늘 감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이 행하신 이 사랑의 긍휼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